창세기 3장 15절. 한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뱀을 저주하면서 뱀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주셨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는 창세기 성경의 가장 근본 우리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뭘 줄 수 없냐라면 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답이 있으면. 그래서 이 답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책은 사람이 중심으로 지었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답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는 거죠. 짧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진짜 문제는 하나입니다. 유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게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지만 결국은 그 문제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못 받는 상태가 저주인 거예요. 맞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못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가장 근본적인 것,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하지만 꼭 기억해야 창조 원리가 그래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뭘 해서 행복이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새는 하늘을 나는 그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모든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단절된 상태가 죽음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사단이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주인이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저주의 원인인 사단이 우리 인간을 탁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바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다가 그렇잖아요. 영원히 행복하면 괜찮은데 영원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가는 곳 끝까지 가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뭘 말해주지 않느냐. 내 문제의 근원이 뭔가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생을 사는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운명에 대한 게 있고요. 자꾸 방황하는데 그 방황이 왜 그런가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내려온 겁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이 근본 문제가 이 세상에 다 있는데 창세기 6장이 문화로 변한 거예요. 네피림이 아닙니다. 네피림이 모든 문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영적인 그렇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찾아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찾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처럼 쓴 겁니다. 그래서 우상.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뭔가를 갈급해서 만들어 놓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모든 과정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열심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미개한 데는 뭐 하는 겁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미신 만들어 놓고 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이게 전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갈급함들이 세상의 문화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우상 문화 다 있어요. 어디 가든지 종교, 미신. 만약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행복할 것 같으면 괜찮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개인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운명 속에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개인에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아무리 노력해도 못 벗어납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라.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마귀가 딱 주인 삼았습니다. 신분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한다라고 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 빠져본 사람은 압니다. 열심히 살려고 자꾸 숨기는데 그렇잖아요. 더 안 됩니다. 어느 날 시간 지나면 뭐는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영적으로 타격 오고 전 세계는 정신 문제 가운데 싹 빠지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들은 눈에 띄게 이 문제가 많아요. 정신 문제가 많아요. 제가 대만을 제가 선교하러 갔었는데요. 우리는 어느 한 동네의 구심점이 딱 있잖아요. 대만은요, 그 동네의 구심점에 뭐를 다 만들어내냐라면 절을 다 만들어놨어요. 동네 한복판에 다 만들었고 그 주변에 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들이 학교 가면서 출근을 해요. 학교 가면서 절에 출근해가지고 향 하나 꽂고 이거 하고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왔다가 또 절에 가가지고 꽂고 하고 가요. 삶이라 삶. 대만에 가서 캠프하는데 애들 쫙 모아놓고 물어본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 통역회가 물어본 야, 악몽, 가위 눌림, 실제로 환상, 환청, 귀신 보는 아이들 손 들어봐라. 10명을 모았는데 그 가운데 7명이 손을 들었어요. 10명 가운데 7명이 뭐 하느냐? 들리고 보이고 눌리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하고 살아요? 실제로 귀신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 겪어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눈에 귀신 딱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러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그런 애가 없을까요? 많아요. 제가 상현 초등학교 선도하다가 이런 애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몰랐대요. 자기 눈에만 보인다라는 걸 몰랐대요. 다른 친구들도 다 보이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조금 자라니까, 다른 친구는 안 보이는데 내한테만 보이네가 이제 감각이 된 거예요. 딱 그게 감각되는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내한테만 보이지? 근데 계속 보이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대요. 안 되는구나. 어차피 보이는 거 친구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 폭이 안 없어지니까 자기한테는 자기 속으로 이제 내 친구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요. 보이니까 그래도 인정이 돼요. 이게 귀신이구나. 근데 귀신이요. 눈에 안 보이게 마음과 생각을 탁 잡아가.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실제로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도록 탁 잡아버려요. 배경이 있습니다.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이 결과입니다. 알고 보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가 태어나서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요, 어느 날 드러나는 게 육신입니다. 그래, 우리는요, 이제 육신으로 드러나가 이게 뭐 암이고 뭐 어디 불치병이고 이래야,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 과정은 이 시간표가 진화돼가 마지막에 탁 오는 거라. 말기라 말기. 육신 문제 드러났다. 이미 뿌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고생 하다가 어떡합니까?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그렇죠.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지옥입니다. 아이고 나만 그렇게 잘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가문에 귀신이 계속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후대에 영적 대물림으로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무속인은요. 그 가정의 후대도 반드시 무속인 나옵니다. 그럼 무속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흐름이 똑같이 내려갑니다. 이게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버렸는데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성경만 이야기합니다. 못 빠져나오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운명이다. 팔자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러면 왜 이렇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생겼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만 말하죠. 유일한 문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문제가 하나라. 답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빠가 두 개 이야기하면 까먹을까 봐. 하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어. 그게 모든 문제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다 파생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떠났으면 뭐 하면 돼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 떠났으면 뭐 하면 돼요? 물 들어가 푸면 돼. 그렇죠? 물고기 하나님 떠났으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뭐가 필요해요? 길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지옥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 영어로 뭐예요? 복음은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라. 기쁜 소식. 이 문제에 빠져가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못 가요. 기껏 갖는 게 우상숭배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뉴스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로 오신 거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 뭐 이야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뭐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영적인 장본인의 사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사단이라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 뱀이 아니고 뱀 안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하필이면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자, 여기에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를 태워가지고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도 죄인 아담의 후손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씨가 없는, 원죄를 지지 않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잉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원죄가 없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마지막 싸움은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그걸 가지고는 죄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뭘 약속했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구냐? 원죄를 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세요. 그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뭐요? 죄를 사해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두 번째 뭐 했는 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뭐 하는 거냐?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대속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뭐를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메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요 세 가지를 완성하셔야 돼요. 첫 번째, 원죄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죄인을 위해서 반드시 대속 죽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답,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요게 믿어지는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저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방법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너무 간단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했느냐?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생명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뭐 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영접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 곧 영접입니다.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영접한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방법, 믿음. 뭐를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안에 생명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에게 영접 순간 뭐가 왔느냐? 권세가 따라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다가 천국 배경 시민권 다 가지고 이 땅에서는 뭐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흑암 꺾는 권세를 예수 이름 앞에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꺾입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천사를 통하여서 심부름합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의 천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함께합니다. 스데반이 다 순교당할 때 영안의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배경은요, 보좌가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이름 안에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방법,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인생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증인의 자리에. 증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이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영접하고 믿고 가지기만 했는데, 생명을 가지기만 했는데 이제는 뭐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원네스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세 가지가 보여지는 걸 보고 증인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유일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유일한 답입니다. 그 답을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 앞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계제는 뭐냐? 그렇죠? 한 가지 싸움입니다. 누린과의 싸움입니다.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해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뭐만 잘하면 되느냐? 하나님은요, 먼저 할 걸 먼저 하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세상 걸 바꿀 수가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세상 것은 따라옵니다. 그게 먼저 구할 겁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할 거 뭐냐? 그렇죠.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나를 살려라. 먼저 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면은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하는 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응답이라.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누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고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유일한 문제입니다.